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흩어져 버릴 때 우리는 문득 세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더섭고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나를 바라보며 웃어주던 사람이 오늘은 나의 이름을 잊은 듯하고 한때는 그토록 소중했던 자리가 어느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세상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모든 것이 거칠게 느껴지고 내가 지치면 세상의 온기마저 식어 보이며 내가 중심을 잃으면 주변의 작은 변화조차 큰 위협처럼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언제나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나라는 존재가 서 있지 않으면 그 거울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인연이 갑자기 변치 않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큼은 중심을 잡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나의 등불이 되지 못하면 어떤 좋은 인연이 와도 금세 흔들리고 어떤 평온한 순간이 찾아와도 곧 사라져 버린 듯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과 함께 흔들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마음결에 따라 흔들리지만 나를 의지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삶의 중심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살다 보면 인연에 대한 미련이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 함께 할 것 같던 인연이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지고 평생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나기도 하지요. 사람의 마음도 인연이고 상황도 인연이고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또한 결국 인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인연을 찾으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인연이 닿은 자리엔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 대신 조용한 감사가 자리해야 하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는 경계 대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미움이 쌓일 때는 이미 우리 마음이 그 인연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을 때는 그 또한 불안에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인연이 떠나는 순간에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겁내지 않게 됩니다.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때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따뜻함과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거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인연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해 함께하며 떠날 때는 가볍게 놓아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바탕에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연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가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입니다. 때로는 짧은 인연이 긴 인연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오래 함께한 인연이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연의 길이를 재려하지 말고 인연이 내게 준 흔적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왔다가 그 역할을 마치면 떠나고 어떤 인연은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건네기 위해 스쳐 지나가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거기엔 억지로 바꿀 것도 억지로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인연과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나의 주인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잃으면 어떤 인연도 안정되지 않고
어떤 환경도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단단히 서 있으면 인연이 흔들려도 마음이 휘청이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삶의 의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남보다 우위에 서거나 상황을 마음대로 조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사람과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마음 하나만큼은 내가 직접 돌보고 책임지는 존재가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부 탓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뜻밖의 변화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는 태도,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 붙잡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주인의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삶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상처를 만들고 어떤 이는 지혜를 얻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닫고 어떤 이는 마음을 열어갑니다.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느끼는 세상, 내가 살아내는 세상은 모두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습니다. 인연이 떠나는 순간에도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슬픔은 있지만 무너짐은 없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기대보다는 배움이 자리합니다. 이런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유와 평온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넉넉해지기를, 인연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이 법문을 이어갑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등불이 될 때 비로소 어디서든 주인이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놓아보내며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의 인연이 전부인 듯 했고 조금 자라면 친구들과의 시간이 인생의 중심이었으며 나이가 들수록 직장과 가정, 그리고 역할이라는 이름의 인연들이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어떤 인연도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 흩어졌고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멀어진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아껴도 떠나고 붙잡아도 흩어지는데 과연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오래도록 사람을 맴돌며 흔들리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 생하고 인연을 따라 멸한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도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인연이 떠난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다는 위안을 담고 있습니다. 인연이 떠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이며 새로운 인연이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라고. 그런데 이 말은 맞으면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만남과 헤어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연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인연의 변화 속에서 상처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변화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인연 하나가 떠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떠나는 인연에는 감사가, 새로 오는 인연에는 배움이, 지금 머무는 인연에는 따뜻함이 자리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인연이 떠나는 때입니다. 공허함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서 멀어졌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떠남은 잘못이 아니라 인연의 완성입니다. 인연이 닿았기에 떠날 수 있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의 마음만 다칠 뿐이고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아름다움을 남깁니다. 이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따뜻함을 나누고 떠날 때는 가볍게 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 스며들듯 다가옵니다. 평생의 친구가 될 사람을 어느 날 소소한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순간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 인연에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담을 공간이 없고 이미 끝난 관계에 마음을 묶어두면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없습니다.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는 과거를 잘 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늘 나라는 중심입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야 인연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고 내가 단단하면 세상도 단단해 보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작은 바람에도 향기를 느끼지만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잔잔한 바람에도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나 인연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내가 나의 등불이 될 때 비로소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든 주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도망치거나 움츠리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는 삶입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순간, 미움이 솟아오르는 순간, 외로움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주인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봅니다. 주인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아프지만 길을 잃지 않으며 슬프지만 그 슬픔 속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이 향하는 자리입니다. 주인은 환경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닦아가는 마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삶은 조금씩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며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인연을 대하는 태도도 변합니다. 누군가 내 곁에 머물면 감사하고 떠나면 놓아줄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미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는 강한 집착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해가 자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머무는 이에게 따뜻하고 떠나는 이에게도 원망을 남기지 않으며 자신에게는 더욱 자비롭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인연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단단한 중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세상도 흐려지고 내가 밝아지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세상은 깊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세상은 가벼워집니다. 결국 세상은
언제나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그 거울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불 하나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등불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인연의 흐름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조용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더 많이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인연이 떠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 떠난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아픔의 크기가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찾아와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준비 정도에 따라 두려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렇듯 세상은 늘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돌보라고 하셨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을 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은 잡으려는 마음과 도망치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놓치기 싫어 집착이 생기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상황이 두려워서 도망치려 하면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심을 잡은 사람에게는 붙잡아야 할 것도 도망쳐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고 머물면 함께하고 떠나면 놓아줄 뿐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매 발걸음을 다시 조용히 조절할 뿐입니다. 중심이 단단할 때 마음은 지나친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불필요한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왜 불안한지를 이해하려 하고 내가 왜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는지를 직면하려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주인은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괜찮다.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외롭구나. 내가 다독여 주자 하고 스스로를 안아줍니다. 이것이 중심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흔들림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길러갑니다. 인연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떠나면 그 빈자리를 바로 채우려고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지만 그 또한 중심을 잃은 마음의 반응입니다.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깊은 지혜입니다. 빈자리는 비어있지만 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움의 자유입니다. 비워져 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나 기억과도 조용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떠나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합니다. 또 상처받지 않을까? 또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가볍지만 소중하게 맞이합니다.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미리 미래를 상상하여 기대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인연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소중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은 인연을 편안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길고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여러 경전에서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내가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해 보이고, 내가 분노로 가득하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듯 보이며, 내가 중심을 잃으면 세상은 언제나 불안으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단단하면 세상이 비바람을 몰고 와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도 금세 잔잔함으로 돌아가지만, 거센 바람에 이미 요동치는 물결은 작은 파동에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밖에서 오는 파동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이 그 파동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바르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릴 때 쉽게 상처받기보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왜 흔드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연습.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나를 돌아보며 호흡을 고르는 시간.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붙들어 두지 않고 그 순간의 감정을 조용히 털어내는 용기.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마음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참된 지혜가 화려한 말이나 특별한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습니다. 오히려 지혜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 깊게 스며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데 마음을 두고, 걷는 동안 걷는 감각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나를 돌보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마음의 중심을 서서히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중심이 단단해지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인연도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삶이 어디로 흐르든, 인연이 어떻게 변하든, 결국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나입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단단해야 인연도 평안하게 흐릅니다. 마음이 나의 주인으로 서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든 주인인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과한 걱정을 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만나는 인연의 따뜻함을 나누며, 떠나는 인연에게는 고요한 감사를 보내는 삶. 거기에는 억지로 만든 미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지혜가 자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등불 하나를 가슴속에 세워두면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져도 그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 등불은 내가 나를 지켜내는 힘이며 인연을 바라보는 지혜이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그 등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혀 본다면 세상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스쳐 지나가도, 모든 상황이 변해가도 그 등불만은 항상 당신 곁에서 잔잔히 빛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생각지도 못한 변화 앞에서 불안해지고, 떠나는 인연을 바라보며 허전함이 가슴에 남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흔들림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가벼운 바람에도 쓰러질 것만 같고,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사소한 일조차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오는 일로 흔들리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단단해져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닫거나 상처를 참아내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부드럽게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픔이 올라오면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외로움이 스며들면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며, 실망이 밀려오면 자책하기보다 자신을 다독입니다.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이것이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단단함입니다. 이 단단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전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이 지금은 고마운 인연으로 보이고, 예전에는 도망치고 싶던 상황이 지금은 나를 성장시킨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지나간 모든 순간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 인연과 상황이 변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부모라는 인연이 있고, 숨을 쉬는 동안 자연이라는 인연이 있으며, 밥 한 그릇에도 수많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듯해도 혼자가 아니고, 함께인 듯해도 영원히 함께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연은 늘 뜻밖의 오고 조용히 떠나며 머무는 동안 서로에게 작은 의미를 남깁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인연을 미워할 이유도, 지나치게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연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있을 때는 성심껏 마음을 나누며, 떠날 때는 이움 대신 감사로 보내는 삶. 이 세 가지가 인연을 대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면 상처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온이 자리를 잡습니다. 떠나는 인연에게 슬픔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 슬픔 속에도 원망은 없고 미련도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이 다했구나 하는 조용한 이해만이 자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질 때도 있고 더 고집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몸이 늙어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을 다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다듬어야 하고 스스로에게 더 따뜻해야 하고 지나온 인연에 대해 더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은 점점 더 고요하고 넉넉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누군가를 위해 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들 때가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남의 기대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지나간 인연에 매달리지 않으며 앞으로의 변화에도 지나친 두려움을 품지 않는 삶.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이 지향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큰 성공이 없어도 지금의 일상이 소중하고 화려한 인연이 없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다른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리는 나의 집이 됩니다. 마음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단단하면 외부의 풍파가 두렵지 않고 어떤 변화도 나를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떠나지만 그 모든 인연 속에서 변하지 않고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야 인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연이 변해도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 삶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자기를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걷게 할 때 인생은 자연스럽게 제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법문을 마무리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발언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떠나는 인연에게 원망이 아닌 고요한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새로 오는 인연에게 두려움이 아닌 열린 마음을 내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어디에 있든 스스로의 마음을 길 잃지 않게 뒤쳐주는 등불이 되어 살아가기를, 이 등불이 당신의 하루와 인생을 곳곳에서 비춰주기를, 그 빛이 당신의 남은 나를 평온하게 감싸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